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히 말씀의 양육을 하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우리가 젖을 떼지도 못한 갓난 아이들을 띄워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어미의 심정,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읽으셔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 가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양육에는 교회론도 필요하고 종말론도 필요하고 또 인간론도 필요하고 신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양육과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충분한 말씀 양육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비량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여러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사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무시하는 거 이거 옳지 않죠. 근데 선교지에서 이런 모습들이 들려올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목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좀 멸시한다고 할까요?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 자비량 선교하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직접 바울처럼 돈을 벌면서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마치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잘못된 선교사인 것처럼 비난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또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 선교지에 돈 벌러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하러 가요. 모든 선교사들은. 그런데 주로 이제 목사 선교사님들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고 출발하니까 그래도 연결되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들이 많지만 평신도 선교사들은 사역한 교회들도 없고 제대로 또 파송해주는 교회도 많지 않아서 재정적인 후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럼 자비량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화롭게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든지 우리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라. 모든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편견 없는 시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초대교회에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주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만 일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하면서, 육체 노동이죠. 짐승의 가죽을 드러날고 그걸 가공하고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직접 사역비와 생계비를 충당해 가면서, 물론 이제 다른 빌립보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면 훨씬 더 물질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가난한 성도들, 노예들도 많고 고아와 과부들도 많으니까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 본을 보이면서 선교사들이 다른 철학자들이나 순회 교사들이라고 그래요.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면서 굉장히 존경과 많은 물질적 후원을 받았던 그런 지식인들과 달리 바울의 선교사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일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바울은 우리는 순회 철학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목수로서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생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래야만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잘못된 가치관, 육체 노동을 천대하는 우리 조선시대 유교처럼 양반들은 절대로 육체 노동 안 하고 굉장히 그냥 제가 볼 때는 한량이죠. 뭐 맨날 책이나 읽고 가정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남들이 다 일하고 머슴들 일부려 먹고 자기들은 그냥 놀고 먹는 기생충?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한 어떤, 물론 꼭 육체 노동만 노동은 아니죠. 나라를 다스리거나 정신노동이나 이러한 것들도 다 그것 포함해서 그러나 그런 양반들은 소수의 무리들이고 다수의 많은 양반들이 정말 기생충처럼 천대하면서 육체 노동을, 그러다가 일본한테 당한 거잖아요. 나라 뺏기고. 그런 어떤 모습이 로마 제국에 있었거든요. 가치관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냥 후원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만 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러한 선교사들은 주야로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 사역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장례식장 가서 진짜 주먹으로 한번 날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처음인데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 목사 진짜 따귀라도 한번 때린다. 아니면 사람들 많으면 때리지는 못해도 욕이라도 한바탕 한다. 진짜 너 나쁜 새끼라고. 제가 학부 때 정말 존경하던 CCC 선배가 있었어요. 우리 CCC의 전설적인 선배예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배들 제자들 양육하는 대모 역할을 하는 노처녀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처녀 누님이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애 셋 놔두고 5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암으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남편 목사를 제가 때리려고 그랬어요. 너 진짜 나쁜 새끼라고. 왜냐하면 이 목사가 사당동에 개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없죠. 그러니까 아내인 이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 선생님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 애들 셋이나 되니까 가정 경제를 다 책임지고 또 교회 월세 사모님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사우나 다니고 그냥 도서관 다니고 일을 안 해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건 좋아요. 그럼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해서 좀 교회를
교회답게 꾸려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안 해요. 집에 오면 애가 셋인데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아요. 직장에서 온 사모님이 보면 아무것도 안 돼서 애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 목사님 집에 있으니까 애들도 좀 챙기고 케어하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안 해요. 주의 종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사모님만 쪼아요. 네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모님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지가 설교를 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가정의 살림이라도 돕든지 아니면 열심히 나가서 일이라도 하든지. 근데 양반이에요, 양반. 조선시대 양반처럼 기생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사모님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모님 몇 번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후배지만. 사모님, 근데 지금 사모님이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럼 차라리 학교 그만둬보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계 꾸려가겠지. 지가 알아서 뭐든지 하겠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장례식장 갔더니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이 목사님이. 면도도 안 해가지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차마 제가 모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가 죽였어,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목사는 양반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양반이나 기생충이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조선시대 양반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일하지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밥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게으르지 마라, 아타크토이드. 남에게 신세지고.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아타크토이예요. 자비량 선교하려는 선교사들은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뭔가 제대로 선교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선교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선교사들에게 괜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냥 자비량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비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은 자비량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사역들이 돌봐야 될 성도들, 교우들이 많아지면 사역에 집중하도록 해야죠. 저도 처음에 띵들교회 개척하고 번역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쉽게 제가 시간 사용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번역하는 거. 뒤지게 하기 싫어요. 설교 준비하고 싶지 누가 교회 개척해놓고 번역하고 싶겠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자비량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개척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친척들이나 식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쳐야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자비량 정신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 목회를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시간이 없었어요. 밤낮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남은 시간 쪼개가지고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가르쳤어요. 본문 내용 보면. 있을 때 말했어요. 근데 가르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처럼 생각하겠죠.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로마 제국에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그걸 시정해 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죽음은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절망 끝, 소망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진행되지 않고,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지금 계속 성도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절망이에요. 어떤 유익도 어떤 축복도 없어요. 그냥 절망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고 편지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단어를 안 쓰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왜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깨니까. 어제 저녁 자면서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깰 거라고 잠을 자잖아요. 이거 사실은 잠을 자는, 죽은 건데 잠잔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들아, 참 따뜻한 단어예요. 그죠? 그것도 몰라? 아, 진짜 너무 실망스럽네. 어리석기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온유함으로 가르쳤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언젠가 다시 깨어날 거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을 잤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바꾸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한 양육이 없어서 편지 쓴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세 군데를 살펴볼게요. 제가 늘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리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우리에게 산다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케르도스, 유익함이에요. 죽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 아니에요. 유익함, 얻는 거예요. 죽음이란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멸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것. 케르도스는 얻는다는 뜻이에요. 죽음? 그거는 유익한 거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유익할 거야. 그래서 두 마음이야. 내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훨씬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할 테니까. 이게 정답이죠.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유익한 삶이죠. 우리는 언제나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뭐 이제 직장 생활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 가시니까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엄마. 난 엄마가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왜 요양병원에서 엄마가 살아야 하냐냐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데 주는 밥 먹고 맨날 똑같은 이런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고 어머니가 물어요. 저의 대답은 우면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미얀마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또 라오스를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누이도 미얀마에 있지만 이제 우리 누이의 아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과 딸과 손녀들을 또 손주들을 둔 할머니가 빨리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셔야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나는 힘이 난다고. 우리 장모님도 늘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면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사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들처럼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24시간 자나깨나 기도하실 텐데. 육신적으로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유익한 삶을 살아야죠. 달란트 비유에 3가지 말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한 달란트에 말했죠. 그래서 유익한가 무익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익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유익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들에게 유익한 열매 맺는 그러한 일꾼들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사는 것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죽는 것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죽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희망 가운데서 막연한 희망 가운데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주가 누가 심판하는 줄도 알고 어떻게 심판하는 줄도 알아요.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로 심판받을 거거든요. 우린 달라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이제 빌립보서 쓸 때보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더 나이가 들었어요. 전제는 제사, 짐승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이미 모든 제사 절차 끝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럼 이제 불만 붙이면 끝이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시점을 짐승 제사 드리는 걸로 비유하자면 나는 이미 과거 다 살았고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 노년에까지 다 살았고 이미 포도주도 다 부었다. 전제와 같이 이미 나는 다 부어졌다. 이제 불만 붙이면 끝 하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나는 건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자, 이 시점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할 때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어떤 두려움이 아니요. 없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 예수님 믿는 믿음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다. 엄청 기대하고 설레고 기뻐하면서 가슴 벅찬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은 불안한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서 가슴 벅찬 미래를 꿈꾸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가 심판하는지 그 재판장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판장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재판할 줄을 아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죽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부처님이 나타나면 우리 망한 거라고.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이것이 죽음이에요.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또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도 아니요, 확신 가운데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다 포기하고 절망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을 다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어요. 부활로 다 토해내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해버려요. 다시 살아나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그런데 죄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그런데 율법이 정한 대로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뭐 벌금 과속했다고 스티커 날라와서 10만 원짜리 날라오면 10만 원 벌금 다 내면 자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 죄값을 다 치러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사망이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고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죽으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거든요. 좋은 씨앗 뿌리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좋은 결과가 내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악한 행동으로 나쁜 씨앗 뿌려내면 악한 열매들이 맺히겠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아무 말이나 하고 살면 안 돼요. 아무 행동이나 하고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받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하세요. 재판장을, 심판장을 우리가 알고 심판의 기준을 알아요. 우리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친 죽음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4절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성도들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럼 잔다는 게 계속해서 자고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잔다고.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형성된 거예요. 우주가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이 지구에서만 통용돼요. 천국은 지구하고 달라요. 시간의 개념도 다르고 공간의 개념도 달라요. 이 지구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본문 말씀들을. 어쨌든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다. 근데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무슨 절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잔다고 표현했지만 자고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나라에 가려니까 체인지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구운 생선도 먹고 떡도 드시는데 몸이 있는데 장보는 문 쑥 열고 들어오고 다시 쑥 사라지고 이런 부활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런 육신은 지구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시스템의 몸이고요. 천국은 이 지구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해서 간 거예요. 라고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주님 품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지구의 시간의 개념하고 다르게. 그 천국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걸 아그라파라고 그래요.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이 많겠죠.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5장에 나와요. 도둑같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바울과 선교사들을 살아있는 쪽에 놓죠. 지금. 그러니까 곧 재림하실 걸로 기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쓸 때만 해도.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코 어떤 더 유익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다.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더 무슨 큰 유익을 받고 재림 때 그 전에 죽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하고 14절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데리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화장하면 안 되죠. 이 구절 때문이에요. 19절. 일어나야 되는데 재림 때 화장해버리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매장을 해야지. 요즘은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이 없어요. 너무나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매장들을 많이 하고 화장으로 막 변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권사님들이 화장하면 안 되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화형을 당한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순교당할 때 화형을 시켰어요. 네. 그렇게 화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요? 재림 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에 매장되어 있는 그 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14절에 하늘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걸 지금 16절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 매장시켜야 된다. 아니요, 초대교회 그 어떤 교부도 화형당한 성도들에게는 재림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땅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그들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먼저 간 죽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고 어떤 절망과 그렇게 소망 없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데리고 올 거다.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나중이다. 먼저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고 그 다음 공중으로 휴거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죽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그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부활해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휴거를 당해서 우리 시대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겠죠. 네, 그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장례 예배 드릴 때나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본문을 설교할 때 잠깐. 그런데 요즘은 매일 생각해요. 저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삶이 나이가 들수록 더 점점 지혜롭고 더 점점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붙잡고 삶과 죽음을 잘 세상 사람들처럼 정리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른 진리로 우리가 정리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